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시작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엿새간의 창조와 일곱째 날의 안식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인 창세기는 이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포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성경 말씀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에 있어서 이 방향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향해 있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늘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환경 안에서 오직 그분만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섬겨야 한다는 이 무거운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그분의 질서 안에 거하여 구원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함께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에 관하여서 사람 창조의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영 가운데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4절은 이것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내력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를 볼 때 종종 나오는 표현인데 상당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번역들이 좀 여러 가지로 돼 있어서 우리가 이것이 같은 단어일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곤 하는데, 후손들, 세대들 혹은 족보나 계보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단어의 이 어원을 따져보면 낳게 하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만약에 굳이 풀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하늘과 땅의 탄생 기록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과 땅이 존재하게 된 기록을 1장에 이어서 2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 이것을 사람 창조의 중심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땅 위에 비가 오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들판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묘사합니다. 특히 아직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 5절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생기, 즉 생명의 숨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 즉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다른 생명체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의 숨을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표현이 굉장히 특별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나와요. 우리는 보통 에덴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좋은 곳, 뭔가 그런 의미로 보통 쓰죠. 에덴은 동쪽에 있던 곳이었고 그 에덴 안에 동산, 이것을 사실은 다른 데에서는 정원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가든이에요. 뜰이라는 뜻이죠. 정원을 하나님께서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이 에덴 안에 있는 정원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심지어 그 정원의 가운데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계속 나무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이 나무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로부터 3장의 사건, 타락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 나무들과 아담이 있던 곳이 에덴 안에 있는 정원이었습니다. 한편 그 다음에는 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오는데 정원을 적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손강, 그 다음에 기혼강, 히데겔 강, 유브라데 강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히데겔 강은 헬라어로는 티그리스 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에덴에서 시작된 강이 얼마나 많은 지역을 비옥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첫째 강 비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다. 뭔가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곳이 아름답고 좋은 곳이다. 그리고 그곳을 만드는 것이 바로 비손강인데 이 비손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다시 에덴의 정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신 사람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끄셨고 에덴 정원 안에 두셨습니다. 경작하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두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정원의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정원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왜냐하면 아담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었지만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금하기 위하여서만 그 목적을 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명령이 왜 교제에 관한 것이냐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금지의 명령, 하지 말라 라는 명령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은요,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이 사람 안에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원래는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무조건적인 복종만, 마치 로봇처럼 우리가 그냥 복종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모양처럼 창조된 사람의 특별한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에서 좋지 않다라고 표현된 곳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아담에게 필요한 도움을 만드실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 아담의 돕는 배필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냐 보시려고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 내용은 다른 생물들과는 다르게 아담에게는 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담만 달랐던 거예요. 돕는 배필이 없습니다. 그 아담 홀로만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드십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고 아담의 갈비 중 하나를 취하셨고 그것 대신에 살을 덮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아담의 갈비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바로 최초의 여자입니다. 우리가 하와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여자를 본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자기의 뼈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생물들의 이름을 부르듯이 이 사람의 호칭도 아담이 지어줍니다. 자신을 남자다라고 하면서 남자에게서 취하여졌기 때문에 그녀를 여자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쉬고 여자는 이샤입니다. 뭔가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초에 이 아담이 사용했던 언어가 히브리어였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정황적으로 볼 때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이들은 에덴 정원 안에서 거하였습니다. 이 내용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이 나와요. 24절, 25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창조기사에 함께 나오는 이유는
남녀의 결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관계, 부부관계는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이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림이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내력, 즉 하늘과 땅의 탄생 기록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창조, 에덴 정원 창조, 에덴에서 나오는 강에서 내 강이 시작되어서 여러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 에덴 정원 안에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여자의 창조가 있었고 남자와 여자의 결혼 내용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세부 내용들이 하늘과 땅의 탄생 기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굉장히 주제가 방대하죠. 굉장히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겸손하게 살피면서 이 내용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의 기록이었고 이것은 질서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은 하늘과 땅의 탄생 기록이고 이것은 생명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왜 그런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이 탄생 기록, 오늘 본문에 있어서 그 방향은 사람 창조를 향하여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도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하여 후손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대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철저하게 생명을 있게 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생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전체를 읽을 수가 있어요. 땅의 식물들과 나무들이 점점 나오게 됩니다. 아담이 만들어지죠. 에덴 정원이 조성이 됩니다. 에덴에서 나오는 강이 네 강들을 이루게 되고 그 강들이 또 땅을 살립니다. 아담이 에덴 정원을 일구고 지킵니다. 각종 생물들도 돌봅니다.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여 자손을 보는 일이 이제 시작되게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생명을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전부 다 생명이 있게 하는 방향으로, 생명이 존재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직 언급하지 않은 하나의 내용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에덴 정원 안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제가 이것은 아직 생명과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았죠. 그 내용이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요.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최초의 사람에게 죽음의 가능성이 열린 가혹한 내용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그렇지만 이 내용은 죽음을 향한 내용, 부정적인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아담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것보다 가능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는 것보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것이 그 범위에 있어서 훨씬 넓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한 그 하나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이 왜 하지 말라고 하냐? 왜 죽음을 주신다 하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져보시면 하나님이 금한 것보다 하라고 하신, 허락하신 것이 훨씬 많습니다. 동산에 각종 나무, 각종이란 뜻은 모든이란 뜻입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알아서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아담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것보다 가능한 것이 말할 수 없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게다가 정원 가운데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 나무가 뭐랑 같이 있었냐면 생명나무와 함께 있었습니다. 정원의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이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창세기 3장에서 타락 이후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기 이 내용을 보시면 사람이 충분히 생명나무 열매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먹으면 영생할 수 있던 열매가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에덴 정원 안에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내용도 사실은요, 생명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생명을 잃게 될 것을 정말로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에 마음을 쏟고 계시는지가 이 내용 안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 자체를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전체는 생명을 향하여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조차도 아담의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안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본문의 상황에 빗대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그분의 명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있는 그대로 거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 내용을 내가 알아서 받아들이고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이대로 해도 괜찮겠지, 괜찮아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있는 그대로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거하여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오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알아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입니다. 결국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명령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였는가를 분명하게 보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되어서 결국에는 돌아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생명을 향해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떠나면 우리는 어디로 향하겠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사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내용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것으로 인하여 산다고, 생명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느헤미야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다.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서 이 내용은 구약의 내용 아니냐, 신약에서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신약에서도 분명히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지창조와 관련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었던 구절이죠.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을 맥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면서 4절에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생명은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맥락에서 말하는 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또한 그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만물, 즉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편하게 읽고 편하게 받아들이고 그렇지라고 하죠.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십시오. 여기서 아들을 믿는 자의 반대되는 말을 찾아보십시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자주 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반대는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주여 주여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이라고 평가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반드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인 안식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복종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인 것과 정확하게 같아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해요. 그 길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길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길이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고 아들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늘과 땅의 내력, 하늘과 땅의 탄생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방향은 철저하게 생명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강조한 것은 질서였죠.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무가 나왔었는데 어떤 나무의 열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생명과 죽음이 나뉘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으로 향하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음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는 우리는 죽음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신약에 나오는 또 나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으로 가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나무를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면 우리는 죽음으로 갑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 엄숙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지를 분명히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같은 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말씀 안에 있는 것,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 여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그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